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강대국이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 어느 시대의 강대국이든지 간에 오래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로마 제국은 물론 한 1000년을 갔습니다. 그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거죠.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오래 그렇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방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은 당시에 절대적 이 강국이었죠. 이 세계를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는데, 오늘 이 47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바벨론은 그렇게 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강국이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이 큰 세력을 얻고 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13장, 14장, 21장에서도 다루고, 오늘 이 14장에서도 많은 분량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 사탄의 이 교만함 때문에, 이 사탄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이 광명한 천사가 결국은 이렇게 사탄 마귀로, 타락한 이 마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그 이유를 분명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다 그러면 망할 징조가 왔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은 해답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인생도 나라도 결국은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그러니까 겸손하다, 예. 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구나. 이 사람 큰일 났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나 나라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데, 이 바벨론이 가장 강성하고 그리고 세계 패권을 잡고 한창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 심판을 불러오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참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못 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되게 교만하다. 그건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이 사람이 박사님이든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뭐든 할 것 없이 하여튼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인을 확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요, 바로 내가 가진 재물이요, 내가 가진 권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주인을 확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 나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요 진짜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분을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교만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겸손하게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는 순간에 인생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에 인생은 또 자기가 나타난다니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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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주여 부를 때는 정말 주님이 생각나니까 겸손한데,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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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또 내가 드러나는, 내가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니까요. 교만하면 망한다니까.
아, 목사님 그 망한다는 얘기를 왜 하세요? 교만하면 망한다니까. 예.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교만하면 망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라와 개인과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는, 믿습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티끌에 앉는다, 땅에 앉는다는 것은 비천한 상태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죠. 그 남자를 모르는 처녀같이 한 번도 외적의 침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바벨론입니다. 예?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됐느냐? 비천한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정말 곱고 아리따운,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졌던, 귀하게 보여졌던 바벨론이 추하고 보잘 것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망하게 된 모습이에요. 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됐냐? 이 바벨론은 사실 완전히 이 요새로 그렇게 난공불락인 이 도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함락시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으로도 이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보통 높은 성과 이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요새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증거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 1절에 이렇게 그 마지막 날 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그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1,000명을 모아놓고 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이, 이게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때 그 술 파티를 할 때 이 벨사살 왕이 그 술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한 잔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명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높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은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이제 그 글을 쓰는데, 23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그 그릇에다가 술을 퍼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주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25절로 28절 말씀 보면 이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준다면, 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며, 정확하게 이제 메대 바사 메대 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헤아려보고 달아본 결과 기준 미달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이제 연합군에 넘겨져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준엄한 그 선고,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고 그 선고한 그대로 다니엘서 5장 30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대로 그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요, 이 사람 앞에 교만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주 망할 짓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야지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물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보고 이 상류의 물을 분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의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특히 연합군의 특공대들이 그 통로가 된 강 바닥을 통해서 성 안으로 진입해 들어갔는데, 수비대도 이 바벨론 그 군인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이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기명에다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높인다는 것은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건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했다고 그렇게 교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완전히 정신병자로 그렇게 전락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왕이 그냥 소처럼 풀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다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냐.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냥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교만해, 그냥 한순간에 정신병자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와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어떻게 해서요?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병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다시.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높일 줄 안 되니까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는데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또 깨닫지 못해요.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만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만을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간다. 이것은 노예 신세가 돼서 맷돌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바벨론의 귀족들, 왕족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맷돌질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노예가 되니까 겉옷도 속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높여주실 수 있고 한순간에도 낮추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절대로 인생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함. 지금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전 세계에서 아마 네 나라가 가장 열강으로 지금 큰 소리들 치고 있죠. 정말 교만하면 한순간에도 이런 나라들도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박살내는 겁니다. 그 멸망과 수치는 하나님의 이 정의의 복수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심판을 내리실 때는 사람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사야는요, 이제 앞으로 150년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한 모든 것까지, 이 나라가 망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를요, 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벌써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흥왕하게 되고 강성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결국은 망하게 될 역사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도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가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바로 이 출정식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계획을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폴레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였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전쟁에서 대패했고, 그리고 1814년 엘바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참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은혜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인생은요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깨닫지를 못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역사하는지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세상은 그냥 교만이에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도록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돼 이 교만을 확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건 큰일 날 소리야, 이건 안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하고 이걸 배척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거 먹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과를 먹어가지고 그냥, 여자들은 확실히 먹었고 아담은 목에 걸렸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 이미. 그래서 교만했어.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교만으로 꽉 찼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잘 나가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냥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뭐 그냥 주여 교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야. 그냥 저절로 그냥 교만해진다니까요.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사탄이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 루시퍼가 창조가 되었었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그렇게 높이는 자리에 세워졌더니 이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게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라면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한순간에 왕이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으면,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에요. 7년간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완전히 회복돼서 건강이 정상이 됐으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만해진다니까.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열국의 주모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소유하며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열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박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47편 8절 말씀,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바벨론이 자기가 열국의 주모라고 자처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뭘 할 줄 알면 그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말 하십니까?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조금만 뭔가 가졌다, 남보다 조금 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계속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자녀가 정말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좋은 성적과 좋은 또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이 아이가 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얘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다 나를 닮아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그냥 좋은 학교를 가서 이렇게 가요. 워낙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십니까? 내가 워낙 주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교회가 정말 잘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은혜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값으로 사셨다니까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가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절대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절대로 사람 앞에서조차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에? 마음이 슬쩍 살짝 높아져 가지고 벌써 눈에서부터 약간 째려보는 것 같은, 눈을 아래로 깔라고, 주여 눈에 힘을 풀라고, 주여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까?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 저녁으로 또 귀한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 이 말씀 속에 정말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와서 그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이 대지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번 감사절은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맞이하는 이 감사절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기도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행여라도 내가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교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항상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